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927쪽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도 하늘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여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뭐냐면 목포 시내 버스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때 이제 신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더라도요, 그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하는 내용이 주로 이제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신자들 내부에서 이제 다투는 논쟁의 내용이 아니고 불신자하고 다투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신다. 이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의 설명이냐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해도 부모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 아래 있게 된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의 생각과 연결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자유의지까지 건들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시장에 갑니다. 소고기를 살까 돼지고기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생각할 때에 주로 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돼지고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무엇을 계획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와 같은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틀은 항상 믿는 자에게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마음, 그러면 믿는 자의 주된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행동을 하면 겉모습만 보아도 판단하죠. 그래서 옳은지 틀린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의 행동을 보고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음까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질문이죠. 성숙한 성도일수록 사람 앞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죠.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모든 일이 선한 의도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 가운데 뭔가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난 괜찮아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힘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서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숙한 신앙인에게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주로 이제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면 3절 말씀은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쟁은 주로 신자들 가운데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범위가 뭐냐입니다. 얼마만큼 맡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너의 행사를 맡긴 것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냐면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해석을 할 때에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10부분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의 성취가 악한 결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혹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일은 믿음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있죠. 아들이 굉장히 아플 때 도저히 우리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온 가족이 기도했을 때 그 일이 낫는 역사 이렇죠. 근데 그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을 하죠. 저희만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와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범주에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루어지는 성취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요 평강과 또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가 37편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성만 좋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악한 것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 지으셨고 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불신자들하고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겠어? 근데 극단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뭐냐면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어. 지옥도 안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악한 것은 인간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존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방법이 안 통한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군대도 안 가는 일을 하게 하는, 거기 있죠, 이단들, 여호와 증인, 그런 오류를 갖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오류 속에 있는 부류도 있냐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 그럴 수는 없잖아. 존재가 하나님 선하신데 악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악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형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바로 사탄으로 나오죠. 그 존재가 바로 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시냐?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도 합당하게 쓰셨다는 것은 악인도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적당하게 사용되는 예를 가장 많이 아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냐, 그것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를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빌라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성취를 하셨고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과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악의 결정체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뱀도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서, 사탄도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인간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시도하는 것들이 악한 모습이죠. 결국엔 악인들, 모든 악은 자기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해봐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망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일부가 동일하게 이 교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뭐냐면, 독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처음에 그랬죠. 믿는 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를 범하겠냐. 그래서 엉뚱하게 교회들이 해서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높은 자리에 가는 교만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성공한 모습,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잘 되면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는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반대적으로 말하면 선의 결정체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세상에도 정의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있다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최우선적이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의 모델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늘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늘 선한 행동을 해서 그들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이 있죠.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은 세 번째로 보기로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가 해결되고 악한 것이 해결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하고 진리라는 단어는 제가 언어로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이름입니다. 은혜 이겁니다. 구원받는 원리에 이 헤세드가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멘 이겁니다. 에메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두 개의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신 선물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해결해 주셔 하는 이 헤세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게 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이 에메드,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죄를 해결함 받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악한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덕을 쌓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지은 죄도 내가 대신 갚아서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이런 원리를 말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죠. 천주교 대표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가서 교황에게 이렇게 나의 잘못을 이렇게 해결을 받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제 악한 것의 해결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 악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이 가장 악한 것의 결정체였던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해결받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자와 진리로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생각을 해보고 이 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고 악을 해결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가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근데 그 의인이 악인, 원수는 악인이죠. 근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끝부분까지 끝까지 다 보면 화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단편적으로 화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두 왕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싸움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늘 사울 왕을 배려를 합니다. 용서를 해버려요. 죽일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속적으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거의 죽어가는 마지막 사무엘상 26장 부분에 가보면 사실은 사울 왕은 그 뒤에 27장에 죽는데 28장에 근데 26장에 보면 그 다윗의 많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조건에서 내버려두는 용서하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적으로는 사위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나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원수와 화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사실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성도들하고 통할 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원수하고 함께하는 장소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누구하고도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고 원수하고 다 화목해졌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어도 공의를 지키는 것이 불의한 것보다 더 좋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소득에 관한 말은 요즘에 이제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에 불편한 내용입니다. 공의를 먼저 해야 된다.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사실 공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압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죠. 성경은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 공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방식이 다윗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의 방식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요. 솔로몬의 방식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스바 여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왜 이런 성축을 하냐면요. 스바 왕이 보니까 모든 왕들을 살펴봤지만 솔로몬 왕처럼 정의롭게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을 최고로 잘하고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다스리는 왕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스바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대신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의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소통되는 그 방식을 잘 하게 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공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1절도 나왔고 3절도 나왔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탁월성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뭔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기가 뭔가를 시작하고 끝까지 완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말씀의 문단이 끝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루시는 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의 결정체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내 덕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덕을 돌리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원수하고도 화목한다는 내용이었고 소득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의 결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느헤미야로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안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에 느헤미야가 술관원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할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늘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